빌라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빌라도 딱 써놨어요. 근데 빌라도 주님께 고난의 사람이 되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들의 역할과 위치가 전혀 반대, 굉장히 대적적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시집도 안 갔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여서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통로가 됐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하면서 죄 없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잘 살았고 남자는 못 살았고 그건 아니고 남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주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아니면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악인들의 외침에 굴복하고 예수를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문제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요.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는 황제의 그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분을 줬죠. 그런데 말을 돌려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했다. 자칭 왕. 아무도 왕으로 안 부르는데 지 혼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힘도 없는데 뭐라고 재판을 해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칭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가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분봉왕으로 헤롯이 와 있고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왕이 세워졌다 하니 빌라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예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2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민중을 선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은 것도 말도 안 되고, 자칭 왕인데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래서 15절 보면 헤롯이 그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서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써있죠.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바라바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일 일을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군중에 굴복해서 예수를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예수를 심판하게 된 것일까? 그가 거하던 총독부는 원래 가이사랴와 빌립보에 쪽에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 빌라도가 있었던 궁 같은 게 있는데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몰라요. 터만 나와요, 터만. 경치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는 유월절을 전후해서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첩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첩보는 누가 줬을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줬죠. 무슨 밀란이 있었어요? 아무 징조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살해드린 공회관이 있는데 70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처럼 일을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끄집어낸 거죠. 이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용해 보려고 끄집어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총독은 어떻게 돼요? 총독부를 잠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거기서 소유가 있으면 군인들을 풀어서 진압해야 되니까.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정을 안정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살펴보면 예수를 잡은 건 빌라도가 아니고 안나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유대 군인들을 시켜서 그를 호송에 오고 그를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다는 모든 과정을 이들이 주관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로마 군병이 주관하죠. 빌라도의 군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의에도 사형을 결정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를 끌고 와서 예수를 심판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놀아주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를 죽이라고 막 외쳐요. 21절 보면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하니까 그들은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요한복음은 없이 해야 한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악스러워졌을까요? 아주 범죄가 확실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혔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를 처단하길 원했어요. 죄가 뚜렷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겠어요. 자기도 죄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희미할 때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크게 소리 지르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같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를 옹호하든 옹호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거나 찬동하고 있습니까? 거의 몰라요. 얘가 무슨 사람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 유튜브 애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죠. 확인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됐을까? 다수가 힘이 커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숨어 있든지, 아니면 변질돼서 더 극성스럽게 저를 죽이라고 요구하든지,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나오지만 안나스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주범인데 이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사도신경에서는 안나스가 안 나올까? 죄가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을 주신지 구속사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 짐을 지게 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빌라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에 찬란하게 박혀 있어서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송하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오히려 때려 죽이고 막 못 박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판결한 사람, 그걸 결정한 사람, 우리는 그 어떤 결정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어지럽게 할 때는
결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그가 그의 저주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결정권자였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은 누가 해요? 통치는 왕이었지만 법은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수장인 거죠. 그래서 때를 잘 타야 돼요. 때를 잘 타야 돼요. 우리나라 뭐 자꾸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그게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있던 그 유명 그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분이 그냥 부표하든지 아니면 기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 이름이 역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박제돼가지고. 나중에 후배들이 나와서 법을 공부할 때 이 사건을 가지고 모의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도 지금처럼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의 죽음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 본인이라죠. 본인. 이거죠. 그는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 우리 법범주 보니까 판결할 때 그 판사의 법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양심이 검증된 양심입니까? 그 양심이 찌그러지면 법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재판이 의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종 결정은 재판관이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재판관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잘못된 판결로 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손해봤을 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이 사람은 생각도 않고 살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법과 양심도 아니고 빌라도는 그냥 타협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타협을 잘하죠. 그래서 판결을 이제 변호사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합의하면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벌써 법을 따지고 그렇게 해줘야죠. 여러분, 이것이 그를 주님의 순환의 괴수로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살렸다면 밀란이 날 것처럼 두려웠던 거예요. 군중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항상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것이고 틀린 게 옳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거리 모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쫓아다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을 보고 막 박수 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보시고 능력껏 알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죄를 찾지 못했다면 총독으로서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석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합니다. 보냈다가 다시 받고. 그래도 죽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이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유월절 결례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쓰는데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맡긴 거예요. 훗날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손을 씻습니다. 물로써. 나는 여기에 죄가 없어. 쟤들 그런 거야.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양심을 내던지고 타협을 선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군중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수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안 두렵지만 수십만 사람들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면 그 사람을 막거나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지무지한 공포가 있어요. 네. 나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시위 현장에서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냐?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임무예요. 그게 내 자리였었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나 공의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이 사람을 달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세우죠. 하나는 이 군중들의, 유대인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한번 살려보겠다. 이 두 마리가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할까? 어느 편 하나에 딱 숨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죠.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 편에 서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맨날 잘하면 주일날 빠질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죄질 일도 없고, 관계 속에서 상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보다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한 게 바라와 예수를 세워놓고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신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피도 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맞고 나오고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참혹하니까. 아마도 그것도 문맥을 보니까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근데 군중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 적대시한 사람들, 큰 무리 속에서 같이 적대시하면 이걸 바꾸는 순간 난 변절자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저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항상 그래요.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어떻게 돼요?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이 저주가 된 것은 유대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더 아프겠어요. 그냥 명예라도 지키고 아니면 자존감이라도 지키고 죽게 두는 게 맞지. 희롱하고 막 왜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매질로 인해서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지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지고 갈 때 홀로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7번이가 쓰러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죠. 죽이는 것을 사형을 어떻게 해요? 허락한 거죠. 이게 사형 온도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에 있었던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도 알고 진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선하게 복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의한 종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행실이 나쁘니까 저놈을 쫓아내야지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요? 빚진 집 가서 야, 너 쌀 10말 빚졌지? 9은 지우고 한 벌만 해라.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불의한 놈을 뭐라 했어요? 잘했다 했어요. 자기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걸 가지고 허락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비유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니, 예정된 게 아니라 고난은 그렇게 왔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말구에 태어나고 2살 됐을 때 왕이 예수를 죽인다고 난리 쳐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소녀 시절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일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많은 반대자들과 많은 시기자들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방구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서 기다리며 하나씩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 그게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이제 이 큰 역사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놓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부탁해 놓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부탁했으면 해야지 왜 자냐고. 근데 그 기도 부탁을 해놓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죽음의 잔을 걷어가십시오. 이게 인간 예수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자리가 있고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요일 따지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매 맞고 고생 다 하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운명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말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써놨는데 갑자기 어둠이 닥치고 무덤에서 산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오늘 부활 때까지 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항상 주님을 멀리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는 위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의 고난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제목 삼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이,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맡아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표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오늘 주님께서 버림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냐라고 외침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테마를 통해서 좀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독일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이는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고통과 어려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폐쇄를 하게 되면 재산은 국고로, 이게 공유자산이니까 국고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은 분들도 장로님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끝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부터 교회를 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왕성해졌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좋은 정책도 있고 안 좋은 정책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